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십자가 군병들아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복음의 각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한 번 더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선포합시다.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실까요? 의의 주리고 주님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신앙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늘도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 죽기까지 충성되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내 잔을 높이 두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성을 향한 믿음의 순례길, 철로 역정의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헛됨의 시장을 만나도 절망의 거인과 직면해도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대로 순종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민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 간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의 공동체, 지역사회의 본이 되며 섬김을 절개하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행축을 위한 태신자 작정을 가집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작정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아낌없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민족의 희망, 열박의 소망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열정으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로하시고 그 사역 현장에 주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 들고 열방으로 향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케 하시며 선교의 지경과 그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원 담임 목사님께 영육관 강건케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케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의 꿀이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길 소망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부서의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복이 더하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진군식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앞마당에서 펼쳐진 어울림마당이 선교 후원 먹거리 마당, 좁은 문에서 출발하는 철로역정의 순례 코스들로 채워져 다양한 체험의 기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택시데이, 굿일스토어 기증을 위한 사랑의 보따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했습니다. 또한 진군식 예배를 통해 모든 교구들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축을 향해 진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행축을 위한 태신자 작정이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에 있습니다. 이번 행복 매뉴얼은 태신자에게 인사하기입니다. 이번 주 19일 금요성령 집회는 전도와 영적 전쟁 첫 번째 시간으로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를 모시고 드립니다. 교회에서 신나게 놀면서 유년 시절의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어린이날 축제가 5월 6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티켓 판매는 다음 주 21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을 주제로 봄 특별 새벽 부흥회가 5월 13일부터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할 콰이어를 19일 금요일부터 선착순 모집합니다. 철로역정 순례 세미나를 가평 필그림 하우스를 방문해 진행합니다. 다음 주 21일 주일 주보에 기재되는 QR코드를 통해 밤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대구의 첫 서양 의료 선교사였던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회에 보낸 편지를 성민경 사모가 번역하여 출간했습니다. 본당 로비에서 한정 수량 판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제 철로 역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길을 잃은 또 다른 양을 찾아내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제 완연한 봄인데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오늘은 태신자 작정이 있는 날이어서 태신자 작정 카드가 들어있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말씀 이후에 태신자 작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단지가 있습니다. 5월 6일이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만은 주일날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연휴가 되어지는데 어린이날 참 어떻게 아이들과 보내야 될까 궁색하기 마련인데 저희 교회에서 교회 모든 시설을 다 오픈해서 놀이기구와 학습 코너와 또 본당에서는 공연, 먹거리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어린이날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변에 홍보를 해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입장료가 5,000원이에요. 웬만한 놀이동산 가면 그냥 몇십만 원이 다 깨지는데 먹거리 조금 더 하면 한 10,000원이면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련한 시간이니까 미리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태신자 가운데도 어린이날 축제에 초청할 분이 있다면 준비하시고 이제 입장권은 다음 주일날 판매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소개를 했는데 발간 안내입니다. 대구 첫 서양 의료인 존슨이 미국 북장로교에 보내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지역이 사과로 유명하게 되어졌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사과로 유명하게 된 이유가 이 선교사님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과를 가져와서 지금 또 동산병원 안에 있는 선교사 사택에 보면 이 제일 처음 들여온 그 사과나무에 아마 중손자, 고손자쯤 되어지는 그 나무가 있죠. 그래서 대구시의 보호수 1호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에요. 선교사의 삶, 선교사의 고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선교 본부에 있는 자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걸 어떻게? 근데 그걸 가져와서 그 옛날 필기체로 기록된 핸드라이팅으로 기록된 읽기도 어려운 것들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한국교회 소개하는 작업인데 존슨 선교사님이 대구 지역의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 일들을 담당했으니까 필요한 대로 구입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제 태신자 작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라는 이름으로 잠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시는 강사님, 아주 멋진 강사님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강사님 인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입니다.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 3월 19일에 다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영적 전쟁 집회에서 우리가 기도로 잘 무장해서 그날 함께 승리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함께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그 기쁨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그날 모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원 목사님, 그리고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민 목회자로 42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산중앙교회는 행복한 교회, 그리고 꿈꾸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제가 배우려고 귀한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가서 부흥 현장을 보고 배우며 또 잘 배운 것들을 이민교회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목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성도들과 우리 김 목사님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동역자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오시는 지선 전도사님은요, 한국에 많은 찬양 사역자 있지만 최고의 보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딱 들어보시면 우와 소름 돋친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보컬의 실력과 은혜가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니까요. 우리 온 가족이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주 감중민 목사님은 정말로 어렵게 스케줄이 돼서 LA에서 오시죠. 금요일만 말씀 전하고 가시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금요일과 주일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도록 그렇게 스케줄이 됐는데,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이제 우리 어수선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구경꾼처럼 왔다 가는 사람께 도와주시고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0세기는 정말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격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과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스케일의 전쟁을, 그것도 두 번이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렀습니다. 그 세계대전에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또 중동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세계적인 전쟁, 전 세계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간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한쪽에는 또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또 이득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더 강해지고, 누군가는 정치적 입지가 또 올라가고, 누군가는 전쟁 때문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양심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인간이란 뭔가? 인간이란 뭔가? 이 질문에 아주 도발적인 대답을 내놓은 작품이 있었어요. 소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설은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지만 첫 문장은 웬만하면 다 들어봤습니다. 자, 제가 첫 문장은 웬만하면 다 들어봤습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듣는 게 처음이다. 그러면 문학적인 소양이 너무 낮으신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 첫 문장 소개할게요. 내가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게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세계 첫 문장입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1942년에 발표된 프랑스 작가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책의 첫 문장이에요. 저 책에 보면 위에 제목이 불어로 책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말하면 뭐냐? The Stranger, 이방인이죠. 자, 만일에 이 작품이 그 이전에 출판이 되었다면 완전 쓰레기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왜냐하면 대충 줄거리가 이렇거든요. 이제 작품 속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어느 날 그 작품의 첫 메시지처럼 이제 사망 소식을 전하는 전보를 받아든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별 느낌이 없어. 아주 무덤덤하게 장례식을 치릅니다. 어머니가 좀 누워서 이제는 실컷 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장례를 치른 그날 말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별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과 섹스를 해요. 그 여인이 묻죠. 사랑하냐고 물어요. 근데 대답을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섹스를 하고 싶다고. 그러고 난 이후에 친구들과 함께, 건달들과 함께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아랍인을 죽여버려요. 재판에 회부되어지죠.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살인의 동기를 묻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대낮에 태양빛이 너무 내려 쬐어가지고 그래서 죽였다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자, 그 전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면, 이런 스토리의 소설이 나왔다면 이건 완전 쓰레기죠. 비난받았을 작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됨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현대인의 어떤 의식세계, 이걸 절묘하게 그려냈다. 의식세계를 그려냈다고 해서 이게 195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 작품이. 그래서 까미는 이 작품으로 순간의 자기 쾌락, 자기 편리, 그 외에는 모든 것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그런 시대. 그래서 오늘 이 소설의 첫 시작처럼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그 책 제목처럼 이방인의 출현을 예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적중됐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런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어떤 단어 표현이 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로 뽑힌 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Who cares? 알게 뭐야? 누구도 케어하지 않는 세상,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세상. Who cares? 알게 뭐야? 근데 이게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케어하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전례역정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케어하는 분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성도 여러분, 철로역정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전합니다. 이번에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 촬영을 하러 왔을 때 동행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철로역정에 집이 2개가 나오는데 왜 2개일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으면 철로역정에 집이 2개가 나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집은 뭡니까? 해석자의 집. 또 다른 하나는 아름다움의 저택, 다시 말해서 미궁이 나오죠. 이렇게 대뜸 질문을 제가 받고는 이제 대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본인이 질문해놓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해석자의 집은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 죄짐을 내려놓기 전에 있었던 게 해석자의 집이고, 그리고 미국은 죄짐은 벗었지만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해줬던 것이 미궁 아름다움의 저택 아닙니까? 이 둘 다가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고 사명인 것 같은데 바로 교회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머리가 아주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철로역정에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이런 집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절망의 늪도 나오고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기도 하고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쁨의 산도 나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필그림 하우스에서 기쁨의 산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그런 곳이죠. 존 버녀는 여기에 기쁨의 산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예습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존 버녀는 기쁨의 산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땅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굴 만나도록 묘사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임마누엘 땅에서 목자들을 만나도록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철로역정 초반부에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존 버년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존 버년이 아닌 거죠. 오늘 그 내용을 영국에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국 영상 보실까요? 저는 존 버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자리 위에 세워진 교회에 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래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존 버년 목사님이 그냥 존 버년 목사님 된 것이 아니라 존 기퍼드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존 버년 목사님이 되신 것처럼 철로역정도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도움을 받죠.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앞선자가 되고 누군가는 뒤에서 따라가고 끌어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이번 철로역정의 여정 기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임마누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의 땅에서 하나님은 크리스찬에게 누굴 만나도록 하셨다고요? 아까 동판으로 돼 있어서 그게 어른 잘 안 보이지만 목자들을 만나도록 하셨죠. 크리스찬의 순례 여정 초반에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목자를 만납니다. 존 버년도 그냥 존 버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who cares? 알게 뭐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돌보신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완전 천덕꾸러기, 천대받고 멸시받아도 되던 사람. 요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천대도 되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누구나 쉽게 무시해도 되고 아주 그냥 천대도 되는 세리와 죄인, 이들에게도요 영적으로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식으로 표현하면 순례자가 되기 전에 그래도 뭔가 인생의 방향을 찾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구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들을 더럽다고 내치지 않으셨어요. 죄인이라고 썩 물러가라고 그렇게 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맞아주시고 환대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세상에, 케어하지 않는 세상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세상에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막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게 막 너무 이상해서 너무 놀라서 읽어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서로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죄인과 함께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이 영혼들,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 영혼들 물리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전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행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 작정을 하는 거죠. 더욱이 잘 보세요. 물리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히려 환대를 해요. 웰컴해요. 영접해요.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세요.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훌케어스의 시대에 주님은 돌보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게 또 중요하죠? 따라 하십시다. 개인에게 관심을 두고 돌보신다. 관심을 두고 돌보신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려요. 이상하게 여겨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아셨죠. 아셔서 그래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비유 읽어볼까요? 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놔두고 오늘날에 대한 해석을 해보십시다. 현대는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극도로 개인주의 시대죠. 개인을 존중하잖아요. 개인의 의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총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중한 한 표라고 말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듯 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잘 들어가 보면 개인을 상실해버리는 시대. 개인주의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개인이 없어요. 개인이 없고 뭐가 남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남아요. 숫자. 이름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야. 숫자로 기억. 예를 들면 김종원 같은 경우에 휴대폰 번호로 처리가 돼요. 6334. 아파트 동호수 103동 907호. 그게 나야. 주민등록번호, 차량 번호.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 그 숫자들의 나열이 나래. 그게 나래. 숫자가 나라는 존재래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더 희한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그 숫자가 틀어지잖아요. 어그러지잖아요. 내가 데스크에 이렇게 있는데 그 번호가 틀리면 내가 아니래. 내가 있는데 그 숫자가 어그러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뭐 10년째 이 번호 사용하고 있다, 20년째 이 번호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만 그 여러분 그 번호 숫자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일까요? 천만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니면 여러분이 핸드폰 요금을 한 몇 달 못 내면 그 숫자, 핸드폰 넘버는 그 즉시 다른 사람 것으로 딱 넘어가죠.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번호가 개인의 것이 되는 것이 명예롭게 여기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야구에도 보면 아주 슈퍼스타, 그 구단의 굉장한 스타 이제 은퇴하게 되어지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영구 결번 그러면서 그 번호를 고유하게 그 사람과 매칭시켜 주겠다, 그런 막 세리머니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이름으로 부르세요. 어이, 거기, 야, 이렇게도 아니에요. 몇 번 숫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를 찾아서 불러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목자가 이제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이제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아무 양이나 찾아가지고 대체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근처에 다른 목자에게 가서 돈 몇 푼 주고 양 한 마리 사가지고 주인의 눈치도 있고 하니까 보충에 집어넣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 뭐 잘됐다, 뭐 지금 양 한 마리 잃어도 지금 산딸이 가까워오는 암컷이 있으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새끼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얼추 숫자 100 맞출 수 있겠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4절. 자, 정확하게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등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입니까? 그 잃은 것, 그 잃은 것. 영어로 말하면 정건사 더가 있죠. 더 잃은 양, 그 잃은 양, 그걸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우리 주님이 저처럼 설교로만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에 세리와 뭐 죄인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버글버글 산다고 해가지고 근처에 얼씬도 안 했던 땅이 있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 땅. 죄인들로 버글버글하다고 해서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꺼려했던 그런 땅이나,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 땅 찾아 들어가서, 왜 들어갔냐?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찾기 위해 정확하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죠. 또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 그죠? 예전 번역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었는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를 부르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이, 거기에 나무 위에 노랑머리, 이래 불렀습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불렀어요? 대답하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부활 제외하고는 정말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정을 갖고 계신 분이셨으니까 애통해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살리십니까? 야, 친구야, 일어나라,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그 이름이 마리아였거든요. 근데 그냥 마리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 마리아는 너무 많아. 서울역에서 김서방 찾는 거와 똑같아. 너무 많은 마리아야. 어떻게?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마리아를 어떻게 불러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주님으로부터 귀신 고침 받고 정신이 맑아진 그 동네에 가보면 간판이 저렇게 적혀 있어요. 간판 보여주세요. 막달라라고. 그 동네에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 마을이라고. 지금 저게 파괴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 때문에 성지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저 대목이 중요해요. 빛이 어떻게 비친다고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each person이,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김종원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각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이라도 그 정신을 살려보려고 주보를 잘 보시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 이름을 자주 기재를 해요. 아주 깨알처럼 적은 폰트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름을 기록하죠.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돌보시는 주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에 누가 포함된다고요? 내가. 그 각 사람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근데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냐?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신다.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찾는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강조인 거예요. 그 말을 정말 강조하고 싶다라는 성경의 수사학적 표현이죠. 왜냐? 그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떠났다, 목자를 떠났다, 양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꼭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 99마리가 있는데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그 99마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아니냐, 그냥 방치가 아니냐, 그렇게 꼭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99마리를 들에 뒀다라고 말하는 그 들은 그냥 방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양을 한참 먹이는 그런 시즌이 되어지면 목자들이 뚝딱뚝딱 만들어 놓은 들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또 굴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 굴에 99마리를 두고, 들에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다녔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하여튼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아침에도 찾습니다. 점심에도 찾습니다. 저녁에도 찾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도, 상제에도, 절벽에서도 찾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친구를 보내십니다. 나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웃에 살고 있는 경산주한계 모집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나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연찮게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먼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모태 신앙 가운데 나를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철로역정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를 보내며 헤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손을 보니까 임마누엘 땅에서 목자를 보내서 만나도록 하시는데 4명이나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유일한 미션, 우리 주님의 유일한 사명, 나를 찾아내시는 것.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읽으십시오. 자, 성경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물론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하기 앞서서 먼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진자 작전이 바로 그거예요. 찾는 노력이에요. 찾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찾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데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로 설명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제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5절에 보면 찾은 이후에 막 즐거워하는 그 목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깨에 메고 막 집으로 돌아옵니다. 막 잔치를 벌입니다. 자, 찾아내서 돌아왔을 때 그때의 모습, 그 대목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잠깐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예, 여기 보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그냥 즐거운 흥겨운 모습만 이렇게 나타나요. 즐거워하는 느낌만 나타나요. 그런데 원어를 잘 찾아보면 그냥 영어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나오는데,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제일 끄트머리 보십시다. On his shoulder. 에이, 박자를 맞춰줘야 되지. 여러분 대답해야 되잖아. shoulder 스 복수예요. 어깨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냥 어깨라고 해서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원어는 어깨들. 그러면 이런 양을 찾아가지고 목자가 어떤 포즈로 메고 왔을까요? 이거죠. 보여주세요. 예. 목덜미의 양을 이고 어깨 너머로 앞다리는 한 손으로 거머쥐고 뒷다리는 또 다른 한 손으로 거머쥐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나갑니다. 왜 이렇게 양쪽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1번, 그게 원래 포즈니까. 2번, 그렇게 메어야 무게가 덜 느껴지니까. 뭐죠? 또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라는 목자의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도 보면 기쁨의 산지 임마누엘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순례자들이 끝까지 이제는 거의 마지막에 왔잖아요.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를 딱 준비시켜 놓고 이제 목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경험이고 경계고 성실이고, 그러면서 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례자들을 봉우리에 데려가는데, 첫 번째 데려간 봉우리는 오류라는 봉우리, 에러라는 봉우리에 데리고 가지고 신앙의 순례의 길에 언제나 실족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줘요. 오류라는 봉우리에 올라서. 그 다음에 다른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조심이라는, 영어로 caution이라는 조심이라는 또 다른 봉우리에 데리고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에 또 갇힐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순례자들이 불타는, 불이 막 타오르는 계곡 그대로 막 인도하면서 지옥에 가는 새길이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인도한 산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청명. 한글로 번역하니까 청명인데 영어로는 클리어. 거기에 다 인도를 해서 망원경 같은 걸로 저 너머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도록 하냐? 새 예루살렘. 철로영정식으로 말하면 천정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간접적으로 멀리서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목자들을 준비시켰냐? 순례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순례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자들을 준비시켜 놓은 거죠. 사실 아까 그 찾아내진 그 양 있잖아요. 찾아내진 양 입장에서는 목자 어깨 위에 앞발 뒷발 다 거머쥐고 목자가 가면 양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꼼짝을 못하니까 답답해요. 여러분 웃었죠?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하다. 되게 답답하다. 꼼짝을 못하겠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대신자 작정을 하면 어떨까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요, 오늘 이런 양 비유에 이 본문에 참 도전을 받고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작한 넥타이가 있어요.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를 제작했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막 세세하게 원단이 있느냐, 양이 빼곡하게 그려진 원단이 있느냐, 원단 확인. 그리고 이거 제가 장로님들께 생일 선물로 드렸거든요. 색깔도 이게 너무 한 가지면 좀 지루하니까 파란색 넥타이, 또 요거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야 되니까 와인 색깔로 넥타이 두 종류로 해서 이제 장로님들께 다 선물로, 생신 선물로 드렸는데, 장로님들이 매일 넥타이니까 이거 넥타이 폭이 적어도 9cm는 돼야 된다고, 그 7cm 좁은 거 그거는 선물 드려도 못 맨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넥타이를 맸을 때 넥타이 센터에 양이 없어야 된다고. 보입니까? 주변에 양이 있는데 없어야 된다고. 양이 없도록 나름대로 표현한 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목사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합니다. 지금 디자이너한테 원단 있냐고 확인하고. 잃어버린 양 넥타이. 왜 이렇게까지 제가 해요? 끝까지 찾자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찾아내자고요. 더욱이 원래는 다음 세대 행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본당에 초청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대신자를 오늘 작정할 것입니다. 아마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찾아보면 의외로 잃어버린 양이 있어. 우리 집안에 다음 세대 태신자가 찾아보니 있어. 우리 구역에, 우리 부서에 알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니까 who cares로 남발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케어해 보니까, 관심을 가져보니까 있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웃집 총각이 지금 헤매고 있어. 우리 동네 아파트에 어린아이들이 눈에 뜨이기 시작해. 찾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집에 돌아와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가? 자,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도 잔치하자고요. 6월 2일 날 아니면 5월 6일 어린이날 축제 나름의 장치를 벌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태신자 작정 시작할 텐데, 찬양대는 안 올라와도 좋고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매일 스치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두려움 가득 주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베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아버지 알게 되리.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기를 소원합니다. 생각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근데 저도 이제 태신자를 작정해야 되니까 일부 예배 앞서서 먼저 제가 작정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이름을 적다 보니까 어이쿠나, 내가 이름을 몰라요. 얼굴은 떠올라죠. 그래서 제가 제 성경책에 어떻게 적었냐면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 조카, 누구누구 친구 이렇게 적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얼굴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통수라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찾는 작업부터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경꾼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드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작정의 시간을 가질 터인데 우리 작정 카드 두 종류 있죠. 다 꺼내놓으시고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각 사람도 순종하셔야 돼요. 다 꺼내시고
용지가 없다면 손들어서, 용기 있게 손들어서 달라고 하세요. 펜도 달라고 하시고 손들어 주세요. 눈치 보지 말고 적으십시오. 적는데, 자, 설명을 듣고 적으셔야 돼요. 잠깐. 설명을 듣고, 자, 달라고 손들어 주시고, 일단 여러분이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더니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적어내신 분이 꽤나 있었어요. 먼저 교구와 구역과 각자의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기록. 시작. 왜 저기 가만히 있어요? 기록하시라고요. 없으면 달라고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못 졌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 참, 진짜 속상하다. 우리 주님이 소원인데. 자, 각자 이름을 핑크색 종이 또 이렇게 파란색 종이 2장을 적고요, 2장을 똑같이 기록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의 이름 3칸은 정말로 다음 세대 태신자, 사전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사전 태신자 작정을 부서에서 하신 분도 있죠.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요 3칸에는 3칸 넘어도 좋아요. 진짜 청년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 청년을 포함해서 다음 세대 이름을 기록하고, 진짜 나는 다음 세대 잘 모르겠다, 내 주변은 다 연세 많으신 분들밖에 없다, 그런 분들은 플러스 한 칸이 있죠. 그 한 칸에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이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몽땅 다 청년을 포함한 다음 세대 태신자, 플러스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한 칸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칸 안에 깨알처럼 여러 명의 이름을 기록해도 돼요. 태신자 이름을 기록합니다. 2장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고, 당장 초청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니까 이걸 못한다? 진짜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기도하고 있던 분을 한 칸이지만 거기에 깨알처럼 적어도 되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다음 세대 태신자 작정이니까 아예 저는 오른쪽은 비워놨어요. 그냥 집중한다, 왼쪽에 이렇게 적었는데, 아마 여러분 이름을 몰라서 저처럼 맷동 그 아들, 딸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여러분만 알면 되니까 나의 어떤 신호면 되잖아요. 나의 표시면 되잖아요. 이니셜로, 영어 이니셜로 그렇게 해도 돼요. 일단 표시를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용지 달라는 분 손들어 주시면 기록하겠습니다. 2장을 나란히 적고요, 이제 성경책 위에 부착을 하는데, 이게 원래 이 스티커가요, 이게 좀 떼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거 좀 털어야 여기에 벗겨지면, 자 해가지고 성경책에 부착하십시다. 그러면 부착하시면 저처럼 작년 거는 가로로 조금 튀어나오고 원래 거는 세로로 튀어나와서 좀 두꺼운 십자가가 마련될 거예요. 핑크색 십자가. 성경책 없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디에? 핸드폰에 이렇게 탁. 이 앞에 붙이지는 말고 뒤에, 사이즈가 좀 크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집에 가져가시면 냉장고에 붙이자. 일단 성경책에 붙이자는 거예요. 붙이셨나요? 자, 그 성경책 해마다 이 타이밍에 주님 앞에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책을 주님 앞에 내밀듯이 내밀어 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순종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기특하죠?
주님 이쁘지요?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그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이를 위함이기에 우리도 어렵지만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파란색 용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내일 새벽부터 우리 본당의 장의자에 딱 붙어서 모든 공기도, 공적 기도, 1호 기도가 이 앞에 있는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카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지금은 머리가 텅 비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중에 태신자를 작정해서 본당의 곳곳에 수집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란색을, 핑크빛은 여러분 성경책에 붙이고 파란색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전달해서 빠른 시간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출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질문 앞에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